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사고를 칠 수는 없죠. 주관력이 없죠. 주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그 다음에 만물 주관을 그렇게 순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순수를 창조의 순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무조건 뭐 어떤 만물로부터 앞세워가지고 생의 목표를 삼다가 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종종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만물이 하늘 본임을 중심으로 하나 됨으로써 하늘 본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늘 본임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셨던 그런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본임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바로 이 세 번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 본임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모두 이루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가 하늘 부모님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죄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됩니다. 그렇게 이 땅 위에 완성되는 이상적인 세계를 지상 천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계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늘 부모님의 천지창조의 장면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시작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지와 바다, 해와 달,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요. 각각을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이다, 또 둘째 날이라고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6일의 시간이 걸렸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하기까지는 어떤 수십억 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이 6일간의 이 창조가 오늘날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생성 단계와 닮아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6일이라는 기간은 창조의 과정의 그 6 단계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조물이 완성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에는 성서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날의 창조를 설명한 다음에 예외 없이 그날의 창조를 하고 다음 날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날, 이제 첫째 날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때니 이는 며칠째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날 어떻게 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에 해야 되는데 저녁과 아침 이틀씩 둘째 날에 해야 되는데 첫째 날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네,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피조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어떤 저녁으로 비유되는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완성되도록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도 사실은 그 저녁 시간, 밤 시간 11시에서 1시 그때 성경 얼굴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10시에 채워야 된다. 최소한 11시에 채워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 소녀가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대구 교구에 있을 때 매일 철야에 갔어요. 철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부작용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잘 안 커. 11시부터 1시 그쪽에 제일 성장 기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간에 계속 이제 철야에 계속 있으니까 다른 또래들보다 확실히 좀 작은 그런 부작용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처자도 중에 좀 재워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만, 저녁 시간에 그 성장, 자녀도 애기도 그렇지만 모든 피조만물이 저녁이라는 밤 시간에는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싹이 돋아나고 꽃을 피운 후에 열매를 맺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씨앗은 덜에 뿌리면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만, 인간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한 인격체가 되거나 만물로부터 존경받는 주인이 되도록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왜 하늘 부모님께서는 다른 만물과는 달리 인간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완성되도록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대신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도시에 그런 말이 있네요.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런 말 있죠. 자녀를 위해서 너무 과잉 보호해가지고 요즘 교육계에서도 그 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치맛바람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어떤 교사는 수학여행가 소풍이나 수학여행 갔다 가지고 그 사진을 한 200장 넘게 찍어가지고 그 방에 단톡방에 올렸는데 어떤 부모가 와가지고 왜 여기 우리 애는 6장밖에 안 나와 있습니까? 별것까지 그걸 다 따지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온갖 것 다 이게 자녀의 주위에 맴돌면서 시간 체크하고 먹을 것 체크하고 학원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한다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는데, 근데 그런 자녀가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뭔가 헤쳐나오고 결정할 수 있는 독립심이 없고, 또 결혼해가지고 스스로 결정 못하고 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하고 불화가 생겨가지고 부부 관계가 쉽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대신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디고 힘겹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성장해 가도록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성장해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닮은 존재로 오롯이 설 수 있도록 기다리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만물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책임을 다해가지고 성장함으로써 만물을 사랑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의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처럼 인간과 세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하나하나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역시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그리셨던 인간과 세계에 관한 청사진을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아들딸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오래오래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신을 닮아가지고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고, 또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고
하늘 부모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소중한 배필을 만나가지고 부부로서 사랑도 나누고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를 잉태하는 창조의 기쁨도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과 하루하루 부대끼며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기쁨도 느끼고 싶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주신 피조 만물을 사랑으로 누리며 온 인류가 서로가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 천국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녀가 스스로 그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창조 원리는 자녀인 인간에 대한 하늘 부모님의 그런 절전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이 창조 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바로 창조 원리를 지으신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왜 이토록 사랑하는 아들, 딸을 100년도 채 살지 못하도록 창조하셨을까요?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영원히 사라져 버릴까요? 혹시 보이는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세계일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체 한 권으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